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지혜와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문 간절한 그 편지의 서두의 내용이 왜 제가 갑자기 본문을 잡았냐면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슈가 월드컵 축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도 우리 성도님들은 축구에 대한 그 어떤 흥미는 없을지라도 아마 온 지구상이 또 텔레비에 틀면 그 축구하는 걸로 인해서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것이고 또 자세히 그 경기의 내용이 묘미는 모를지라도 우리 슈퍼스타 손흥민이 또 뭐 김영권 또 황희찬 뭐 이런 선수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활동하는 것들 그 골 넣는 것들 보면서 축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한국이 이겼는가 보거나 하는 그런 큰 감흥은 없지만 이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중계를 통해서 경험을 했을 것이고 혹은 또 가정에서 자녀들이 혹은 또 남편께서 축구의 열기에 그렇게 열정인 분들은 잠을 안 자고 아마 TV를 보는 걸로 인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우루과이하고 또 포르투갈 혹은 또 가나 이런 조에 속해 있는 우리 한국이 이번에 3차전 포르투갈과 함께 축구를 한 그런 경기에 정말 엄청난 실력자 우승 후보자인데 그 나라의 선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없는데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매스컴의 찬사들 그리고 또 국민들의 어떤 갈망이 또 간절함이 이루어진 그런 밤을 3일 그 0시 이후에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서두에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런 축구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축구 감독인 벤투 그 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벤치에 있지 아니하고 격리되어서 뭐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닌데 격리되어서 즉 퇴장당해서 심하게 표현하면 갇혀 있었습니다. 의사소통도 못하고요. 눈짓도 못 주고 소리도 못 지르고 완전히 멀리 떨어지고 갇혀 있었어요. 묶여 있었습니다. 90분 동안. 그 김영구이라고 하는 선수가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죠. 연장의 시간 한 1, 2분 더 줘야 되는데 영국의 그 심판의 브람얀 그 빨리 코너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한번 허락해도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인데 불구하고도 휘슬을 불러가지고 경기를 마감시킨 걸 보고 선수들이 강한 어필을 이렇게 하는 걸 TV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독이 한국말로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뭐 미친, 뭐 XX 뭐 이렇게 했겠죠. 욕은 아니라도 강력하게 이 정신 있냐 없냐 그런데 그 강하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심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표현했던 친구가 이번에 첫 골을 넣었던 김영구라는 선수인데 그 친구가 무섭게 막 달라들어 심판에게 어필하는 걸 보고 벤투 감독이 그 심판의 경고장이 그 선수에게 나가오는 것을 눈치를 챘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자기가 가서 오히려 심판에게 더 강하게 어필을 함으로 해서 심판의 그 주의 집중을 자기에게 돌리고 그 자기가 레드카드 빨간 딱지를 받고 퇴장 당하고 다음 경기에 참석 못하는 그런 어떤 일이 이렇게 결과를 보거나 또 그 상황에서 볼 때도 그렇게 과도하게 어필하는 거 보면서 가만히 복귀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가정사에서 아빠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이렇게 혼을 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미리 선수쳐서 자식들을 매를 대면 아빠가 그 자식에게 뭐 혼을 내려고 하는 것을 멈추는 것처럼 주의 집중을 자기에게 돌려 자기가 희생을 하는 그래서 스스로 그 격리되고 스스로 퇴장당하는 일에 그 자기를 희생양으로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축구라고 하는 그
한 종목인데 저런 좋은 지도자, 또 지혜로운 지도자,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선수를 보호하려는 그런 지도자. 그래서 벤투의 이름이 벤투의 앞에 벤자 플러스 뒤에 아버지자 뒤에 아버지를 해서 벤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다 이 말이 축구 선수들에게 그 정도로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향해서 기대하고 자기들을 그렇게 키워줬던 4년 동안 키워줬던 그런 진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했던 새로운 눈을 뜨게 했고 체력을 또 지혜를 혹은 빌드업을 키워줬던 그런 아버지와 같은 자라고는 그런 신뢰가 선수들과 같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경기 중에 꼭 눈은 땡기려고 빽빽하고 별로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생긴 것은 저도 물론 못생겼지만은 그분의 모습이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그렇게 측은해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달리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연락도 안 되고 사인도 못 주고 말도 못 하는데 혼자 손톱을 물고 뜯는 것처럼 어쩔 줄 모르고 눈은 껌뻑껌뻑하고 그러면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얼마나 애틋할까. 얼마나 그 자기 자식과 같은 선수들에게 4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훈련했던 그 선수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그렇게 격리돼서 뭐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리고 룰에 의해서 그 자기 선수들을 보호하고 경고장을 받게 하게 하는 것을 컷하는 것을 미리 지혜롭게 하건 앞서서 자기가 그 어떤 징계를 받는 일에 지혜롭게 했던 그 사람의 그 모습들 참 저런 지도자 하나가 우리 저런 어떤 어른이 저런 어떤 책임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 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그 감독이 4년 동안 가르쳤던 그 훈련의 방식과 그리고 지도력에 몸이 이미 익어서 없지만은 너무너무 그 세상이 세계가 놀릴 만한 그런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스갯말로 그러더라고요. 부처 다음에 예수 다음에 제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수신. 그다음에 운수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동생 제수 그 밑에 동생이 운수. 그래서 이 제수 예수님은 안 도와줬어도 제수신과 운수신이 도와줬다고 하는 걸로 한국이 이렇게 큰 제수를 받고 운이 따랐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 걸 봤습니다. 농담이겠지만은 그 정도로 뭐 우리는 이겼지만 2대1로 이겼지만 또 가나하고 우루과이가 이렇게 8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딜레이를 그 경기 동안 저도 꼭 심장이 옆구리에 지금도 열립니다. 혀를 깨물고 골을 넣을 때도 소리도 못 지르고 그 밤에 누가 소리 지르면 안 되죠. 숨도 안 쉬게 그걸 지켜보는 8분이 진짜 한 8년 지나간 것 같이 길어요. 그리고는 그게 끝나는 거 보니까 가나 선수들이 우리한테 이겼는데 우리를 도와서 또 기어코 그래 막아준 거 보니까 참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는 10몇 년 전에 12년 전에 왕숙이었더만요. 그렇게 처찬 축구로서의 그런 어떤 복수를 했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시줄과 나줄처럼 꼬여 있는 것들이 그날 풀리면서 의문이 해결되고 그랬구나 하는 걸 알면서 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니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돕고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는 거라 하는 것을 축구 하나의 경기를 통해서 그 짧은 90분에 뭐 한 2시간의 그 일정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잡은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너무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신뢰하고 너무너무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 예수를 전하는 일로 인해서 이분이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이분이 예수로 인해서 갇혀요. 감옥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예수 때문에 갇힙니다. 갇히면서 이들에 대해서 너무 그리운데 이들에 대해서 그리움을 표현할 일이 없는데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을 알고 교회에서 한 특사가 오죠. 에바보로 뛰돌아가는 그 한 특사가 와서 바울에게 문안하고 바울을 위로해주고 바울을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자기가 예수로 인해서 세웠던 공동체의 성도들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자기를 기억하고 있고 자기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는 뭐 기쁨의 편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한 18번 혹은 뭐 20번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좀 깊이 보는 분들 그 단어가 나옵니다.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도 기죽지 말라.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바울이 이렇게 지도자로서 교회의 어떤 설립자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사도로서 그 교인들에게 간절히 마치 떨어져 있지만은 그렇게 뭐라 말 못하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선수들을 향한 열망을 가진 그 벤투 감독처럼 또 선수들은 어떻게 사인도 못 받았지만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 년 동안의 훈련에 대해서 그야말로 한 200불 이상의 그 실력을 녹아내는 것처럼 참 보면 그런 모습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 대해서 제가 그 새벽에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축복하고 있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교회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참 부러웠고 또 생각이 바짝 난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3절부터 시작을 이렇게 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디에서 지금 생각하냐면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영의 몸입니다. 갇혀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요.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알리는 일에 그 영원한 진리와 구원의 삶을 알게 하는 일에 그러한 성도들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가 세워놓고 그는 잘 자라고 있는 걸 보고 그는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예수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받고 그들의 위로를 받고 그들의 어떤 대표의 신방자의 어떤 소식 전함을 듣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편지를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인지를 몰랐었죠.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간절하는데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리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끊을 수 없는 그런 뜨거움과 그런 어떤 애틋함과 그리움과 사랑이 녹아있는 것을 이 편지 한 구절에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먼저 하나님께 말합니다. 왜? 내가 이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이거죠. 내가 이들을 생각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걸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걸고 명예를 걸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뭐 인간의 자존심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기 자존심 그런가 모르겠어요. 자기 어떤 명예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 이 생각하는 거 너희를 생각하고 애틋하게 그리고 그리워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 한다. 그러면서 간구하고 있다 그러죠. 무엇으로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 보고하고 있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더 큰 성숙함을 그들의 큰 복됨을 그들의 잘됨을 기원하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그 기원의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첫날이라는 말은 예수를 통해서 받아들인 그날부터 혹은 그 믿음의 공동체 세우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받을 때부터 그들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첫날부터 이제 복음을 위한 참여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복음을 위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일, 착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에 너희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쩌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편지가 아닌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화답을 하면서 이 소식을 알리면서 그것이 다시 새록새록 기억난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는 싹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싹수가 달랐다 이 말입니다. 시작부터 달랐어요. 너무 복된 영혼들이었고 너무 복음을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그대로 실행하는 능력이 있는 출발이 좋았던 사람들인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없어도 내 사도인 내가 없어도 너희들 얼마든지 복음에 참여하는 자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일을 진행시킬 만한 일을 그때부터 나는 봤다 알았다 이거죠. 얼마나 그 바울이 우리가 누구 사람을 봤을 때 자녀들을 봤을 때도 얘는 싹수가 있고 얘는 조금 안타깝고 이러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좋았던 것입니다. 마치 그 축구 감독이 한국의 선수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보면 그런 어떤 애틋함이 있는 걸 봤어요. 보고 있는 나는 그 일개 하나의 국민으로서 뭐 작은 팬으로서 또 그걸 보면서 또 뭐 저 또한 그들이 애틋한 걸, 그들이 서로 신뢰하고 그들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걸 보고 나는 또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이 백성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어떤 경기 축구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이 아마 내일 모레 또 새벽 4시에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결과가 난 걸 볼 수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보는 것이 그 라이브로 보는 것이 얼마나 막 쫄깃쫄깃한지 몰라요. 이미 결과 나고 이게 떠들어 그럼 그런 간격이 없습니다. 답을 알아버리면 간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될고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완결될지 모르는 그 순간 초도할 그걸 그 순간순간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그래서 엄청난 영광, 엄청난 그 어떤 희열이 있습니다. 아, 저런 인생, 저런 어떤 유대관계, 저런 어떤 지도자와 같은 공동체의 관계. 교회 안에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가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뭡니까? 놓치지 말아야 희열입니다. 신뢰입니다. 정직입니다. 참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다못해 축구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의 그 감독과 제자들, 그리고 선수들과 관계, 의대관계, 그런 어떤 신뢰, 그리고 그리움, 그리고 인정, 그리고 인도, 그리고 뭐랄까 믿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마지막 손흥민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져버렸으면은 감독님은 이렇게 홀로 저기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그 마지막을 끝낼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벤치에서 같이 다음에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돼서 고맙다고 울먹거리는 거 보면서 정말 멋진 아이구나, 멋진 영웅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 두 번째 경기 때는 막 울었어요. 그때는 뭡니까? 너무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근데 이번 세 번째 경기는 뭡니까? 너무 좋아서 울어요. 사람이 울 때는 뭡니까? 울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도 울기도 하지만 좋아서 기뻐서 울잖아요. 근데 기뻐서 우는 그 울음을 보면서도 그가 그렇게 많은 경기를 참여하고 세계적인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어린아이처럼 된 것은 뭡니까? 진정 사랑을 받았고 진정 그 벤버지죠. 벤버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어떤 인도함, 그런 어떤 애틋함, 그런 그 정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의사표현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 하나의 그 경기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그런 애틋함이 있는 걸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부러웠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았고 기업을 삼았고 또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애틋함을 그런 어떤 기쁨을 그런 어떤 신뢰와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가 과연 저 선수처럼 세계적인 슈퍼스타는 아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최선을 다한 자의 그 울음이었어요. 최선을 다한 자의 결과에 있던 희열이었습니다. 그런 울음을 그런 기쁨의 어떤 감격을 나는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수는 멀리 갇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삶의 현장에서 피튀기게 어떤 적의 세력과 그리고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데 내가 이기고 있는가? 그는 나에게 편지했을 때 나는 너를 안다. 너는 싹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썼던 것처럼 내가 그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자문을 했어요. 자문.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시작도 예수가 우리를 시작하게 했고 또 과정도 예수가 그 결실을 얻게 했고 그리고 예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분은 너희들을 그렇게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를 책임질 것이고 동행할 것이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고 그 결실을 했고 그런 삶을 감옥에서도 지금 영의 몸이 있지만 갇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동행하니까 나 또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과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됨을 그런 영성인 그런 어떤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바울의 그 간증이죠. 고백이죠. 찬양이죠. 우리는 확신한다. 너도 알지 나도 안다.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누가 나를 기억하고 내 자기의 마음속에 나를 담아두겠다면 얼마나 그 좋은 그런 행복한 그런 대상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어떤 그 생각 속에 늘 자기와 같이 비록 떨어지지만은 그렇게 담고 있다는 거. 이거 사랑하지 아니하면, 신뢰하지 아니하면 정말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한 지체로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의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처럼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됐기 때문에 한 지체 됐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거죠. 그인들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매임입니다. 떨어져 있어요. 매임이라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가 그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다 함께 은혜를 참여한 자다. 그 은혜 안에 초대받은 은혜는 뭡니까? 다른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데 줬다 이 말은 누가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받을 수 없는데 누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냥 거저 줬습니다. 뭘 줬습니까? 진정한 자유함을 줬고 진정한 복됨을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회의 문을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다. 거기에 참여한 자다.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이 은혜에 참여한다는 말이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선수들, 그 뛰었던 선수들도 뭡니까? 이번에 뭐 이제 16강 되니까 돈을 뭐 120억씩인가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더 주대요. 진짜 부럽기도 하고. 그런 데였으니까. 선수 안 뛰던 사람도 줘요. 20 멘트리 안에 들어간 사람도 줍니다. 똑같이. 아니, 저 사람은 11명 안에 안 들었는데 이미 같이 따라간 사람 다 줘요. 은혜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나는 안 뛰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받을, 아니, 똑같이 줘요. 그 악마 쓰고 후기만 하고 막 박수만 쳤는데 그래도 줍니다. 하는 거 없는 것 같지 아니에요. 그게 그 은혜 아닌 은혜입니다. 그 정말 기가 막힌 그 보면서 야 저런 때 그래도 8강 가면 더 많이 주고 뭐 우승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어떤 뭘 주더라고요. 이렇게 감독도 코치들도 그리고 선수들도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대기하는 대기 선수들도 다 같이 그 팀 하나로 거기에 우리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누가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누가 또 헌신하고 어떻게 관계치 않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하다받았는데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통해서 부를 통해서 혹은 명예를 통해서 혹은 인기를 통해서 혹은 유명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행히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데 유명한 사람이 있었으면 어째 나 찍는 소리 한다냐 이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뭐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슈퍼스타가 됐다. 세상적인 인기가 있는 어떤 연예인 혹은 뭐 스포츠맨 혹은 뭐 아주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뭐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 순간만 하나 영광 받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언젠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물러설 것이고 늙고 또 초라해지고 그리고 사람들 기억이 잊혀져요. 영원히 그렇게 탑자리에 있지 않아요. 잊혀져요. 그리고 존재감 넣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존재감이 없는 그 상태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소영이 집에서 시집가고 장가고 애 낳고 살다가 그리고 그냥 늙어가요. 그러고는 잊혀집니다. 또 다른 슈퍼스타가 나타납니다. 차범근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한국 축구 최고의 슈퍼스타였어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그냥 우승을 이렇게 확장시켰고 인기를 끌었던 그런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감독으로서 한번 또 실패받고 그리고 또 잊혀져 갑니다. 근데 그분이 뭐예요? 집에서 잘해요. 뭘 잘하냐면 설거지를 잘합니다. 아내한테 잘합니다. 최고의 스트라이커고 최고의 선수였지만 지금은 집에서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또 교회에 어떤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마 장로님인가 될 것 같아요. 아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또 아들도 뭐 또 딸도 있고 그러는데 뭐 말 안 듣는 데 있고 또 말 듣는 데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 할아버지 역할. 슈퍼스타 아니에요 이제는. 별로 거기에 대한 경기력에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미한 시시한 일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뭐 대단한 일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똑같이 슈퍼스타로서 자리에서 꼴러서 하는 것하고 아내가 하기 싫어하는 아내가 안 하는 그 설거지 대신 청소해 준 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꼭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받으려 세상적인 큰 걸로 내서 영광 돌리고 큰 걸 들여서 뭐 한다는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뭐냐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언급했던지 벤투는 거기에 얼금에서 그냥 벤치에서 뭘 못하지만 애틋하게 자기 역할 그 몸부림치는 거 안타까운 거 그 자체도 뭡니까 선수들은 훔쳐서 봐요. 보면서 뜁니다. 우리 감독님 어디 있지? 우리 벤 아버지는 어디 있지? 이러고 쳐다보면서 뜁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 껴안고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진정성을 얼마나 그리웠고 얼마나 미안했고 얼마나 존경했는가를 사랑했는가를. 그게 그 하나의 축구 선수의 감독과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지도자도 그랬으면 좋겠고 교회 목사도 그랬고 성도들도 그랬고 우리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막 제가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네가 아프면은 네가 배고프면 목마르면 내가 어떠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나는 더 죽겠다 그래요. 나는 더 죽겠다. 자기는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 누가 하나님이 안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애틋함 그런 교통 그런 어떤 신뢰 그리고 인정 그리고 사랑하는 것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날까지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날은 뭡니까? 내가 영광의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내 인생의 영광의 마침표를 찍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킨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단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아직 준 것이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을 시킨 거예요. 너는 다 할 수 있고 너에게 네 어떤 디테일한 조그마한 삶을 통해서 네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 네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일이 너 자신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알지라도 한 사람이 그걸 인정할지라도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그걸 나누고 싶어서 생명 세포처럼 나누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 순간까지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한 성숙입니다. 어떤 위치에 놨든지 어떤 상황에 놨든지 그리스도가 원하는 착한 일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다. 간절히 바래요. 너희 사랑이 그래서 오늘 인사가 뭐였습니까? 지혜와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죠. 지혜가 뭐고 사랑이 뭐고 지혜와 사랑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다. 사랑이가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요. 또 뭐가 있습니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에 편협하게 사랑하는 것, 누구를 집착하는 것,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 알게 하는 깨달음이 있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뭡니까? 동일하게 똑같이 손가락이 10개입니다. 어떤 건 탔어요. 어떤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쁜 것도 있고 안 이쁜 것도 있어요. 다 내 몸의 지체입니다. 모두가 귀한 겁니다. 하나가 아프거나 하나가 잘려내면 그걸 뭐라 합니까? 그 하나만 나를 속상한 거라 안 해요. 그 하나로 해서 내가 몸이 뭡니까? 불변하는 데는 불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하나가 어떤 절단이 남은 데서 내 몸 전체가 뭐라고 합니까? 불구자라는 어떤 뭐랄까 상징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모두 기해요. 모두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식이 근거하다 그래요. 지식은 뭘 우리에게 제공하냐면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고 뭡니까? 분별하게 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근데 그리스도는 안 오셔요.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가요. 예수 앞에 내가 먼저 간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행하라는데 예수 앞에 내가 갑니다. 오늘 또 두 분의 그 이야기,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안다. 예수의 날, 예수님 오심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행하고 네가 거기 갈 때까지.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한 날 연장하고 우리에게 뭡니까? 호흡을 연장하고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는 이렇게 만남과 교제와 그리고 삶의 시주가 낮을처럼 엮어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고마워야 되죠. 그 존재 자체를. 그리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그 사랑과 그리고 뭡니까? 선함과 착함을 더 점점 크게 하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몰라도 돼요. 그 사람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그 정감을 걸고 내가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소원하는 거, 몸부림치는 거, 기대하는 거. 이것이 멈추지 말라 이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갇히는 곳에서 마치 지더라도
감독은 멀리 떨어져서 자기 책임이라 그래요. 말을 너무 멋지게 해요. 어쩌면 원래 운동선수들 옛날에 공부하기 싫으니까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김민정인가 지금 수비번 그 친구가 하는 말을 그러더라고요. 왜 축구를 선수했냐? 공부가 그렇게 싫더랍니다. 공부가 싫어서 축구선수 됐다 그래요. 사실입니다. 옛날 운동선수는 지 이름도 못 썼어요. 야구는 예를 들어 지금은 또 영어도 잘하고 어떻게 잘하는데 옛날 공부 정말 못했습니다. 하기 싫고 모든 것들만 운동 잘했어요. 그렇게 인식이 됐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 운동 잘하는 사람은 머리 지혜롭고 아주 촉이 좋은 사람들이고 아주 순발력 좋고 머리가 좋으니까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고 운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건 아니죠. 최고죠, 최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운동한다고. 근데 뭡니까? 이 사람들의 그 표현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 어떤 멘탈들. 최고들입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각기 우리 교인들이 각기 달란트가 있고 삶이 터지니까 삶의 형편들이 있어요. 다 기회예요. 다 기회예요. 안 알아줄 뿐이고 누가 거기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천사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다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저 같이 있을 때는 이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이 마음의 소원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하고.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과거에는 또 누구든 내가 섭섭한 것도 있어요.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좋아요. 철들면 하나님 불러간다는데 아직 좀 덜 두고 싶은데 그걸 느낀다니까 제가. 너무 고마워요. 그분이 못 나왔어요. 그분이 그렇게 형편이 안 돼서 그러면 더 제 마음이 애립니다. 저는 애린다는 말을 몰랐는데 실제로 애리더라 그걸 느낀다니까요. 이제는 몸이 아픈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느낍니다. 간장 간이 애입니다. 이 간이 이제 아시죠? 응? 우리 정권 이거 애래요. 진짜 애래. 간이 이렇게 통증이 있더라니까요. 옆구리가 이렇게 저립니다. 이렇게 그냥 너무 깊이 생각하니까. 그러다가도 기쁨이 있기도 하고 그냥 기도도 신음소리로 나와요. 어릴 때는.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가 유창하게 전개하시고 영광스럽고 이게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신음소리처럼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걸 누가 아니요. 하나님 아세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가 사랑을 지식안에서 모든 측면으로 점점 풍성하게 알아간 온전한 자, 예수와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그래서 분별해서 뭡니까? 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로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이 기도예요. 언제까지? 그가 그래서 온전해서 깨달아서 분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사랑을, 이 기쁨을, 이 선함을, 이 애틋함을 그가 있는 공동체에서 그가 먼저 누리고 그가 나눌 수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함.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어떤 지도자입니다. 또 축구선수 이야기에 갑니다. 그분이 이제 이번에 끝나고 나면 4년 인장할지 몰라. 근데 끝나더라도 우리는 그를 알아요. 그분을 기억이. 우리 히딩크 보고 희동부라고 이름까지 주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줬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 중에 명예 시민권도 주고 국가 국적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할 수 있는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예수 안에서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래요. 진실과 허물이란 말입니다. 진실과 허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이 한글로 표현하기에는 진실하고 허물은 뭔가 문제 있고 이렇게 크레임이 있는 걸로 보이죠.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하는 것이 허물인 것 같죠. 그리고 진실은 뭡니까? 온전한 걸로 알죠. 근데 같은 단어입니다. 진실과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즉, 이 진실과 허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케라세라 그랬어요. 케라세라. 어떻게 허물이, 어떻게 진실이 같은 단어냐. 그 분별하는 것을 보면 이 도자기를 이렇게 하나 빚어놨어요. 근데 이 도자기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흠이 있는지 알려면 어디다 붙여요? 햇빛으로 붙여봅니다. 햇빛을 비춰보면 딱 그 햇빛이 투과되면서 금이 갔는지 크림이 있는지 알아요. 안에가 뭐 이물질이 있는지 알아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춰봅니다. 누구를? 우리를. 바울이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함이 착함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모습을 십자가에 비춰볼 때 금이 가거나 티끌이 엮게끔 살기를 성숙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상대를 속여서.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그런 자로 가라. 하나님이 보증할 자로 가라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울이 그 찾아왔던 그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떤 리더 혹은 지도자 혹은 뭐 좀 어른들 혹은 앞장서는 자들, 가르친 자들, 그리고 우리 서로가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진실하지만 또 배우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받을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대도 말했던 축구 선수로서 영광 돌린 것도 했지만 설거지 하는 거로도 그 사람은 똑같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어디다 내놔도요 금이 안 가고요 댓글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닮아가는 인품이고 면허입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날까지 그걸 행하는 일에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걸. 나하고 멀리 떨어졌으니까 잊어버리고 망각하지 말고 안티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슴에 담고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안타까워해 주는 것, 그리고 더 잘 되기를 빌어주는 것. 근데 이런 표현을 마지막 축복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앞에 그가 설 때까지, 또 그가 올 때까지 이 하나님 의로운 영광과 열매와 그리고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되기를 원하는, 서로 상호 기도해 주는 것, 상호 그리워해 주는 것, 상호 존중해 주는 것, 상호 기대해 주는 것, 이걸 멈추지 않은 예수 안에서 사랑을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가, 지도자가, 스승이 부럽습니다. 주님, 이 시대는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책임자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참된 스승이시고 또 하나님께 안내한 그런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패역한 그 강파관, 그리고 악행자였고 살인자였고 저주받을 변화되어서 예수를 이렇게 진실되게 소개하고 가르칩니다. 예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그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영혼의 몸에 눌러 있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고 감사했고 기대를 멈추지 않냐는 그 열망이, 또 받을 만한 어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어떤 풍성함, 선함과 착함, 이게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주님,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훔쳐보듯이 부러울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나의 삶의 터전 안에서 이러한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교제가 있도록, 사랑의 그림이 있도록, 계시도 있도록, 우리의 생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부름을 받을 그날까지 이 거룩한 복됨을, 착함을 멈추지 않냐는 할머니 모든 원석들의 살아있는 믿음이요 결실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참된 희락과 기쁨을 만끽하는 복된 매 한날 한날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